이라고 번역된 말이 일꾼이라는 의미니까 아직 히브리 말을 잘 몰라서 그냥 일꾼이라는 말을 남성적으로 의미로 썼다, 이렇게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교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쨌든 누가 누구한테 뿅 갔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뿅 갔어요. 요즘 애들 쓰는 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음이 가가지고 룻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스가. 처음에 이 보아스가 룻이 자기 밭에서 와서 일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룻에게, 야, 너 목이 마르면은 여기 일꾼들이 떠다 놓은 물 마셔라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호의죠. 그런데 오늘 교재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목마르면 물 마시라 그러더니 이제는 점심때가 되니까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불러요. 밥 같이 먹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밥 같이 먹자. 아이고, 요즘 같이 뭐 먹거리가 흔해도 밥 같이 먹자 이러면 굉장히 고맙고 아주 친근감이 있고 아주 나하고 상당히 친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시대, 룻이 살던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그 먹거리가 귀한 시기에 밥 먹을 때 와서 밥 같이 먹자. 이건 뭐 대단한 호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십니까? 3끼 드시죠. 우리나라에 밥 3끼를 먹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하루에 밥 3끼 먹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3끼 먹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 때부터예요. 그러면 조선 시대 초기까지는 하루에 밥 몇 끼 먹었냐? 2끼 먹었습니다. 2끼 먹었어요. 언제 먹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죠.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냥 해질 때 되면은 그냥 집에 와서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 2끼 먹고 살았어요. 왜요? 다이어트 했을까요? 양식이 모자라니까. 먹거리가 모자라니까 하루 3끼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끼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는 다 2끼 먹었어요. 2끼 먹었어요. 먹거리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가 점심때거든요. 뭐 일하는 사람이나 밭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 3끼 먹죠. 자기 밭이 있고 거기서 곡식을 수확하니까 밥 3끼 먹죠. 근데 이삭 주우러 온 사람은 우리말로 도시락 싸가지고 이삭 주우러 다녀요? 없죠. 점심에 어디 있어요?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이거 주워 가서 저녁에 밥해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은 어쩌면은 점심때 이거 건너뛰어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와서 밥 같이 먹자 이러는 거예요. 이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재밌는 게요.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게 우리말 번역은 떡입니다. 그런데 원어는 뭐죠? 빵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빵 조각을 가지고 초에 찍어 먹으라. 이건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상할 때가 다 있을까? 아주 자상하게 이 밥을 지금 이제 점심을 이렇게 먹는다.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밭 주인이 보아스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일꾼들이 같이 앉아 먹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 남자들도 있고 또 여자 일꾼들은 여자 일꾼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겠죠? 룻이 어디에 앉아서 먹었을까요? 보아스 옆에요.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진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가 짐작할 때는 여자 일꾼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을 것 아니었겠냐,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루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주인이 저기 있고, 그 주인 옆에 남자 일꾼들이 있고, 이렇게 여자들 숲에 앉아 있는데, 아니, 자, 밥 먹자 그런다고 루시,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다 그러고 얼른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눈치 좀 보죠, 그죠? 눈치 이래 보잖아요. 이게 내 음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자기를 갑자기 오라 그래서 왔으니 쭈삣쭈삣 하면서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거 찍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그런 거는 실제로 또 먹는 걸 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예, 이래저래 참 호의를 베풀어요. 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을 룻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건열 권사님이 진도를 아주 빨리 막 점핑했습니다만, 가만 보면 점점 친밀도가 더해가요. 처음엔 뭐 물만 와서 뭐라 그러더니 밥 먹으러 오라 그러더니 밥 먹는 법도 가르쳐주고, 거기다가 많이 먹으라고 그냥 배불리 먹고 싸갈 정도로 주고, 이거 대단한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룻이 잘 먹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돌아서 이삭 주러 가니까 일꾼들에게, 야, 지금부터 저 아낙네가 이삭을 좀 많이 줍도록 요 곡식 베는 사이에서도 주우라 그래. 그렇다고 야단치지 마라. 그리고 이거 하다가 적당히 좀 떨어뜨려. 그래서 좀 많이 주워 가도록 해.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호의를 베풀고 있다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성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놓으면서 이 글을 읽는 당신네들도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죠,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사람 괜찮은 남자네, 이러고 넘어가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 내게 호의를 베풀 만한 여건이 될 때 나도 이렇게 좀 베풀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 글을 읽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서를 읽을 때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을 하고, 어떤 데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은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 만한 능력이 될 때 호의를 좀 베풀고 살아라고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서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먹거리 때문에 아주 보아스와 룻이 훨씬 가까워지는 겁니다. 먹거리가 귀할 때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가까워져요. 근데 가까워지는 것은 보아스와 룻만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이 먹거리로 인해서 더 가까워져요. 자, 룻이 자기가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까 한 4밭쯤 됐다. 이거 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점심때 먹고 남은 것도 가져왔어요. 시어머님한테 이거 주운 거 먹고 남은 거 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먹거리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트게 만들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이삭 주우러 간 집에 밭 주인이 이걸 줬어요. 그리고 주고, 어머니 오늘 이렇게 제가 주워 왔어요 하고 다 보입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거 이렇게 보더니, 야, 많이 주었거나 이 말을 먼저 하질 않고, 야, 오늘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야,
너 정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요, 질문을 보세요.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같은 거죠? 관심이 뭐예요? 네, 누구 바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것도 관심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아니, 며느리가 어디 가서 이삭 주었으면 어떻고? 뭐 그 신경 쓸 거 있어요? 이삭만 많이 주워오면 되지. 누구 밭에 갔느냐?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보면요, 룻도 처음에 이삭 주러 갈 때도 그렇고, 지금 나오미가 묻는 말도 보면은 말은 안 해도 벌써 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보아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가 들어있어요. 룻도 들어있었고, 이게 지금 나오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전주에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특별하게 관계 맺는 사람은 없는데, 이 보아스 한 사람이 있거든요. 밭을 가지고 있는 부자. 혹시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 딱 하는 말이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라 그래요. 나오미가 정말 생각하던 그 사람 이름이 룻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본 대로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 놓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지. 나오미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오미가 막 쏟아 넣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그럴 때 이 그가 누구냐? 이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인지 보아스인지 분명히 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하나님, 어떤 번역은 보아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를 보아스로 생각하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 죽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게 지금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과거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살아 있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참 잘했다. 이제는 지금 며느리 룻에게도 참 잘하고 있다. 사실은 룻에게 뭐 이렇게 먹을 거 줘가지고 남겨오고 이런 건 다 누구를 생각해요? 나오미를 생각합니다. 나오미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 거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요 사이에서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한 12여 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 12여 년 더 됐구만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한 번은 이 룻기를 주제로 해서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초등부 공과를 썼습니다. 이 4, 5, 6학년 아이들 교재를 제가 썼어요. 제가 거기 썼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쓴 기억이 나는데, 시어머님하고 룻이 대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룻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삭 줍는 일 안 해보셨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계속 주우니까 이게 허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고된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오니까 시어머니는요, 하루 종일 있다가 며느리 들어오니까 그냥 포문을 여는 거예요. 야, 오늘 누구 밭에서 일했냐? 어디서 일했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 그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룻은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들은 채 만취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다 대답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간에 이 대화가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도 다 대화라고 생각해요. 그 대화 아니에요. 애들 보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놓고 나 오늘 우리 애들하고 말 많이 했어요. 뭔 말을 해. 명령하고 지시만 했지. 대화가 아닌 거예요. 대화는 항상 쌍방통행이어야 한다. 내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렸으면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와 룻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나오미와 룻처럼 가족들이 늘 대화를 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재는 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옛날 성경학교 교재 쓸 때 그게 넣었던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9쪽에 보면요, 룻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에 얘기한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뭔 말이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기업이란 말을 쓰죠. 그게 한자어로 보면은 발알기 그리고 업 이렇게 써요. 기업이라는 한자가 발알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기업 물을 자는 그런 발알기자가 아니고 터기를 써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던 재산이나 어떤 사업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우리 재산을 물을 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 물으다라는 동사 언제 여러분 써죠? 물으다. 내가 뭘 물렀다. 그럴 때 언제 이 말 써요? 내가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로 갖다 주고 돈 도로 찾아오면은 우리가 물렀다 그러죠. 이걸 물으다. 내가 물렀다. 그런데 지금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서 물으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산 걸 도로 갖다 주고 돈 받아오는 게 아니고 판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판 거를 돈 갖다 주고 그걸 도로 받아오는 거예요. 이 우리 기업 물을 자 그럴 때는 그렇게 물으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내가 산 걸 도로 갖다 주고 돈 받아오는 건데 여기 기업 물을 자에 물으다고 하는 거는 판 것을 이거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도 뭘 줘야 돼? 돈 줘야죠. 예,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돈을 도로 갖다 주고 판 물건을 되찾아온다. 물건이라기보다는 주로 땅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럴 때는 제일 가까운 친족으로서 책임을 수행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 뭘 도대체 수행해야 되느냐? 자, 네 가지를 봅시다. 첫째가 친족 형제 중에 아내를 홀로 남기고 죽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친척 남자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고인의 유산을 이어갈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자를 데려가죠. 우리는 양자를 데려가는데 여기는 아니고 그 부인하고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몸을 팔아서 누구의 종이 됐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역시 돈을 주고 물르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종으로 간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밭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러면 역시 돈 가지고 와서 그걸 물려요. 그래서 밭을 도로 판 친족에게 사줘야 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뜻밖인데요. 친족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을 찾아서 그 가해자를 죽여서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수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네 가지 경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죠. 대를 잇게 만든다든지 사람 노예로 갔는데 도로 차단한다든지 이런 정도에 쓰지 피해 보수자한테 기업 물을 자 이런 말을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 네 개를 하나하나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는 결혼해 줄 남자, 두 번째는 몸값을 지불해 줄 남자, 세 번째는 기업 물을 사람, 이제 기업 물은다는 게 땅을 도로 찾아줄 사람, 네 번째가 원수 갚아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도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나오미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선 첫 번째, 그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으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줄 남자, 기업 물을 자 맞죠? 그죠? 예, 아이를 낳아줄 사람, 그거 하나만 생각했을까요? 이 집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자기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각 가문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모르긴 해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다음에 두 아들 몫의 땅이 있을 겁니다. 어딘가. 근데 지금 왜 땅 얘기 안 나오죠? 다 팔렸으니까, 남의 손에 다 넘어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도로 찾아줘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줄 역할도 해야 되고 땅을 도로 찾아서 이삭 안 죽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이를 낳아줄 사람, 땅을 되찾아줄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하고 세 번째 경우를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룻에게 그 보아스가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야,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제일 마지막으로 룻에게 부탁하기를 소녀들에게 함께 있으라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룻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랬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소년들에게 가까이 하라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녀들에게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는데 이거를 룻이 말을 할 때는 소년들이라 그랬다. 이건 아마 히브리어를 아직 확실하게 잘 못 익혀서 나온 실수였을 거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한 계절을 다 보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오늘 본문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자,
나오미와 룻, 누가 일을 하고 있죠? 룻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틀려요. 나오미도 일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무슨 일하고 있어요? 네? 며느리 결혼시키는 작전. 우리는요, 일 그러면 자꾸 육체적인 일만 생각해요. 정신적인 일도 일이에요. 지금 나오미도 일하고 있어요. 야, 우리 며느리 시집 보내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딱 보면은 이제 누가 점찍혀져요? 보아스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구나. 이건 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오미도 집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 결혼시키게. 이거를 지금 궁리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도 일하시는 거다 하는 걸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일만 일이 아니고 정신적인 일도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깨우침을 주어요.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된다. 또 룻이 자기 몸은 참 피곤했지만 시어머니와 더불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가정에서 정말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미가 밭에 가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자기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며느리 결혼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꾸미고 있었다. 연세가 드셔도 이런 정신적인 일은 할 수 있으니까 이 정신적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